오늘 저는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그리고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통과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릇을 넓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긴다 말하는 것처럼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뭘로 비하면 되느냐, 학교 시험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학교 시험에 통과되면 뭡니까? 진급하는 거랑 똑같아요. 믿음의 장성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예요. 그 하나님의 시험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 시험이 오면 뭐라 해야 되느냐?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바로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이 유혹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긴장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땅의 것을 보게 하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산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죄가 들어와요.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몸부림치고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낭만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의 길을 떠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할렐루야 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를 명하느니 그가 그것을 물러갈지어다. 우리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시험이 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오면 안 좋은 거예요. 그 유혹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늘에 딱 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13절 말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누가 있으시냐? 바로 사단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땅의 것에 연연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좋은 장소로 갈 줄 알았더니 성령에 이끌려서 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나면 축복된 가나안 땅을 딱 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어디를 들어가냐?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눈앞이 깜깜한 자리죠. 거기다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라 그날에 그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 주라.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성령이 이끄셨고 성령이 지금 예수님은 충만한 상태예요. 그때 이제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무엇을 하겠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왕, 세상적인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얘기한 부분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죠. 첫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만일이라는 사용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왕이라면, 당신이 정말 세상이 원하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당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묻는 겁니다.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월등한 지도자는 누군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입니다. 아마 누군가 딱 나타나서 경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찍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백성이 굶주리고 백성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님이 잘못 만나면 나라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투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왕을 원하느냐?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합니다. 능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거 해결해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귀가 무엇을 시험하느냐? 사람들은 먹는 거에 집중해 있다. 그러니까 만약 네가 돌을 떡이 되게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라. 세상에 다른 거 뭐 있어? 채워주기만 하면, 그 배고픈 것을 채워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예수님께서 모르는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신명기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뭘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하늘에서 뭘 먹을 것이라? 만나를 먹을 것이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을 그셨습니다. 무슨 선을 그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누가 해결하시는 거나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뛰어나고요,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가뭄이 드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게 날아갔는데 무엇을 어떻게 건질 수 있겠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왕이 그것을 막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도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께 오고,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도 누가 보호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국가를 잘 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 아니라 누가 치우시는 거냐? 본질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정말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진짜 축복된 지도자고 어떤 지도자가 왕이고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길로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광야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대. 왜 만나를 주셨겠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먹고 사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준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서 해결되는 걸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한 길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질을 말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사단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새 전하 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내 것이라. 내가 이것을 취하였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었으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마귀가 무슨 짓을 했냐면 아담을 속였습니다. 아담을 청지기 사명을 감당했던 아담이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 그 교제했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만물에 대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 사명과 권세를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누구에게 속았느냐? 사단,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아나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죄를 졌느냐? 불순종했냐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냥 단순히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얘기합니다. 왜 먹지 못하게 했느냐? 너를 지혜롭게 할 만큼 또한 뛰어나게 할 만큼 혹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숨겨놓은 거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말에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 사명을 그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뭐합니까? 있었던 청지기적 사명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권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말하면 그 동물의 이름이, 그 동물의 모든 것들이 뭐가 됐느냐?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권세와 능력이 있던 그가 사단에게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권세를 빼앗겼고, 마귀는 무엇을 했냐? 그 권세가 자기인 것 마냥 자기가 그것을 휘둘렀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진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그것의 권세를 주실 수는 못해요. 하나님은 그 공의를 그대로 사단에게 그것을 취하여 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죄로 인하여 종로를 타지 않니?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다 풀어줄게. 사람들 고통된 거 다 풀어줄게. 그 죄에 있는 모든 고통의 멍에를 내가 다 풀어줄게.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른 사람 모르잖아. 너가 나한테 절만하면 돼. 우리가 죄질 때 항상 유혹하는 말이 있죠. 눈 한 번만 딱 감어. 다른 사람 모르잖아. 우리 선거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운전할 때나 어느 때나 눈 한 번 감어. 다 그냥 넘어가. 다 그렇게 살아. 그래도 너 눈앞에 있는 문제 그게 넘어간다. 그냥 눈 한 번 감어. 아무도 몰라. 누구나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성경의 이 권세라는 것이요. 누가 주어주는 거냐? 예수님은 그 본질을 아셨습니다. 권세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자기가 빼앗았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진 자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권세를 가질 리는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가 권세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거죠. 나 이렇게 권세가 있다. 아무도 몰라.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풀어줄게. 이 천하만고 다 받잖아. 너 잘 살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너 부유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눈 한 번 감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나쁜 사람이 잘 살더라고요. 착한 사람 참 어렵게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참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요.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도 안 믿는데 정말 그렇게 사는데도 너무 잘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매번 눈을 감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권세가 뭔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누가 나오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있다. 내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내가 이거 바벨론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하늘의 관찰자가 그의 총명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뭐 하느냐? 치매한 자처럼 돼가지고요. 짐승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무엇이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가 뭐합니까? 밖에 있는 이슬이나 풀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새설에 동동 묶여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을 뿐이에요.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장했다고 깨달았을 때 다시 그에게 총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지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은 누구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았다는 것을 누가 고백하느냐?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경배할 대상은 누구냐? 너가 권세를 얻고 싶냐? 권위를 얻고 싶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싶냐?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단은 그 말을 듣고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본질상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한 시험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꼭대기로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널 살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이 널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 12절 말씀이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떨어지면 천사들한테 붙잡아 줄 것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볼 것이냐?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아마 선포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말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때 좀 써봐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뭘 구하거나 뭐 할 때 안 들어주면요, 나 밥 안 먹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 집 나갈 거야. 학원 공부하는 애들 보면 나 공부 안 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반항해 보는 거예요. 반항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도 참 그렇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까지 시켜요? 금식까지 시키시고, 너가 지금 쫄쫄 굶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에서 너희 이렇게 압박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네가 한번 좀 얘기 좀 해봐. 좀 보여봐. 네가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니? 아들인데 죽게 놔두시겠느냐? 아니지 않을까? 아마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 무엇보다도 반항하고 주님 앞에 한번 요구해봐. 아버지 빽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너를 건지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이들이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애들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거든요.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해보니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들인데 내가 뛰어내려가지고 좀 액션을 취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단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아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 아담이 있는 가운데 마귀가 속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에게 말한 얘기죠.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럴 때 사단의 얘기입니다. 이야기하기를, 이거 먹지 말라는 것은 내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하는데 숨겨놨어. 좋은 거 준다고 하나님 좋은 거 숨겨놓으시는 분이야. 아담이 갈등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와를 통해서 먹습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하기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의 시험은 언제까지 예수님을 괴롭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단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귀의 시험은 이야기합니다. 잠시 떠났지만 등장한 마귀는 세상이 요구하는 지도자, 세상이 요구하는 왕이 되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성경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 있는 것처럼 그가 끊임없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광야에 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봤더니 남자 여자 합쳐서 한 5,000명, 한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굶주린 걸 아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마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쪽으로 하면 동쪽으로 쫓아오고 서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굶지 않겠다. 예수님의 먹을 것을 채워주겠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를 왕으로 삼자라고 그들은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리 피하시고 저리 피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은 쫓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내가 주는 떡은 그 만나와 같이 그렇게 끝나는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딱 말해 들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줄 줄 알았는데, 쫓아와서 먹여줄 줄 알았는데,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배는 고픈데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 뭐 하느냐?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지금 배고픈데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6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지금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것이나 마지막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먹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왔더니 먹는 문제는 해결해 주지도 않고 내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도 않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니 내가 예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난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지금 당장 떡을 주든지 아니면 나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펜과 제자라고 책도 있지만 나는 펜만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66절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 믿는 것에서 항상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무엇을 구하느냐? 표적을 구합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받기 원한다면 먼저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문제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누굴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고요.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께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많은 성도들을 보지만 성도들 중에서 이런 걸 봐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복 받은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시면 주의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먼저 무엇을 원하느냐?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얼마 지나지 않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자마자 유대인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메시아다. 다윗에서 준 예수여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소리치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요 엘리야 같은 예언자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를 우리가 무엇으로 삼고자 하느냐? 왕으로 삼고자 하노라. 그를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숨으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바뀌기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했던데 왕으로 삼자가 얼마나 크게 소리쳤는지 로마의 망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들 소리 지르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대제사장이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제는 별 수 없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가 왕이라고 외쳤던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 당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숨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에서 예수님 같이 있으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피하시는 그 모습,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에 낙담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을 넘기며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 외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아니겠어요?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본문에 있던 마지막 시험의 단계에 있던 사단의 음성을 누굴 통해서요? 마귀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누가요?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을 알기에 그 고통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려오실 능력이 되신 분입니다. 아버지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내려오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때부터 모든 시험은 예수께로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마무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마저 그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 권세마저도 그는 승리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만 죽이면 세상이 자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불법을 행한 사탄의 권세를 박탈하시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로 돌리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넘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단은 힘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를 누가 갖겠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에 떨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을 누가 담당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예수님의 승리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금 너에게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에 의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자의 머리털 하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손댈 수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 거짓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결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서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루터 앞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한참 그 루터가 그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루터가 그 내용을 보면서 소스라지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가 질렸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맥이 풀리고 힘이 빠졌습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지은 죄들의 몽독들이 그곳에 콩콩콩꼼히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잊어버리기 했던 그 죄마저도 그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자는 비웃으면서 그 뒷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뒷면에는 자세히 보았더니 요사이 지은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귀가 루터에게 비우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마귀가 루터를 향해 손가락질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이런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교육을 해. 너나 좀 똑바로 살아. 너 인생이나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이 죄값을 어떻게 처리할래?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아무 말 할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앉아있는데 뒤에서 분명한 들리는 부드러운 음성이 그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그 삶 가운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힘을 내서 크게 외치며 책상에 놓여있던 잉크병을 벽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그때 그 순간에 마귀가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찾지 못하도록 7길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얘기한 건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예수의 승리는 단순히 예수의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이고 승리한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을 바라보고 그 본질 가운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묵상한다는 말은 음쫄이다는 말입니다. 음쫄이다는 말은 이와 같은 것도 공통이랍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문학을 갖다가 끊임없이 머릿속에 놓고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음쫄이는 것 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합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을 음쫄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외우기만 했고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의 절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오경을 보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승리자가 하나님이시고 치료자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야훼가 라파 되시고 야훼가 니시 되시고 야훼가 이레 되심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이 아침 저녁을 나눠서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아침에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냐면 시편 1편 말씀을 기도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문줄이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의 피를 계속 바라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렇게 계속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성막형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예수의 피를 날 씻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성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난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시편 23편 말씀을 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선포하거든요. 계속 선포하다 보면 뭐는 말 듣냐?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시 고백합니다.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주기도문형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니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주기도문에 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곳을 만나느냐? 광야에 같은 곳을 만나요. 광야에 들어가면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초창기에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렸대요. 주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매 삶이 즐겁고 기뻤대요. 근데 주님 봉사하고 일하다 보니까 뭐 하느냐? 어느 순간부터인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래요.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예전처럼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를 보실 줄 아시죠? 네? 하나님 말씀 보라고요. 신령한 걸 쫓는 것이 아니라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쫓는다고 신령한 것을 희한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그를 보실 줄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죠? 뭐라고요? 주의 말씀 보라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단을 내어쫓으셨어요? 바로 말씀으로 사단을 내어쫓으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리의 삶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승리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내용을 압니다.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했다 보니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하고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한 10년 사역하면서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머니 기도했던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머니랑 똑같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플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피, 예수피. 상처받을 때마다 뭐라 하느냐? 예수피, 예수피. 그리고 힘들 때마다 뭐라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가 순복음에서 배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마다 했던 게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누가 괴롭히면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누가 욕하면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그러시더라고요. 교구에서 성도들 싸우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저도 교회에 와서 뭐 하느냐?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그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양과 사자가 두 편이 되어 싸웠습니다. 양의 군대의 지도자는 누구냐? 사자고요. 사자의 군대의 지도자는 양입니다. 근데 두 군대가 싸웠는데 어떤 군대가 이긴 줄 아세요? 양이 지도자인 군대가 이겼어요. 그걸 보니까 사자의 군대, 사자가 지도자인 군대가 이겼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능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사자는 우는 사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대장이 예수님이시면 우리는 백전백승이에요. 주님이 강한 그 대장이시고 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은 예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묶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누구 모을 수 있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계속 그래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부터 복 있는 사람은 저녁에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뭘 하느냐?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진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피로 선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좀 뻔뻔함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교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를 향해서 치료 선포를 합니다. 쉽게 오늘 병든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허리 아픈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도 치료 선포했더니요, 치료 선포하는 게 안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승리 선포에 대한 것도 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대로 될 거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교구 성도 중에 한 명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 오늘 이 성도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허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이고 허리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치료받길 원합니다. 그럼 기도 오세요. 그럼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갈 때 뭐하냐? 치료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엔 뭘 갖고 있으라고요? 담대함과 당당함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에 선포한 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좀 많이 아프셨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이제 수치가 떨어지니까 제가 오늘도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 좀 하겠다고. 수치가 떨어지니까 좀 낙심이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분 권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수치 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 좀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끄럽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치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역사를 선포하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위에 단일 기도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분이 치료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좀 수치가. 그런데도 믿음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오셨냐 그랬더니 우겼대요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가대 쓰시고 찬양하시고 이제 성가대장님이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수치가 얼마나 올랐냐고 그랬더니 지금 2만이 넘었다. 3만이 넘었다 그러는데요. 원래 수치 자체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거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더 높여주신 것을 제가 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치료하셨다고. 내가 이제는 뭘 안 본다고요? 수치 안 보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셨다 선포하시면요. 나에게 무엇을 갖는 것이 필요하냐?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사의 말에 낭담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10명의 전탁군의 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왜 가나안 땅에 받지 못했냐 했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축복된 메시지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함은 하나님을 모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래요. 승리를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미 나에게 뭘 주셨다? 승리 주셨다. 오늘 나에게 뭘 주셨다? 응답을 주셨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승리했습니다. 그리 아실지라도 나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가 아니라 뭘로 살라고요? 확신으로 사십시오. 환자는요, 환자처럼 삽니다. 그런데요, 환자가 뭡니까? 난 치료받았다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단순히 선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함을 당당하게 삶 가운데서 행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로 도우시고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마태복음 4장 11절에 40일이 금식이 끝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누가 왔느냐?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천사들이 그의 기도를 돕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담성에서 엘리사가 포위되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불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사환을 향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영의 눈을 뜨니 전군 천사가 불마가 붉은 거로 엘리사 주변을 지키고 있음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라는 거지요. 영의 눈을 떠서 승리를 보시길 원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고백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험은요, 주님이 이미 다 치르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감당 못할 시험 우리에게 안 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는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활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닮아지시고 죄와 사망의 것을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본질을 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본질을 봐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하고 치료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같이 먹는 것, 입는 것,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냐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치료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는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아버지는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로 명하노니 각종 흑암의 권세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각종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그 마음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적의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에서 외치는 메시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는 믿고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일어나 주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잃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